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토요일 새벽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유의 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범사의 주의 영광을 높이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메워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못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거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새벽부터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새롭게 나누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으로 알려질 만큼 종말론적 해석과 관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죠.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는 역사의 격변기로서 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초를 겪어야 했던 말 그대로 위기의 때였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은 유다의 18번째 왕으로서 우리들이 에레미야에 우리가 말씀을 새벽마다 나눌 때에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가져다가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렸던 교만하고 악한 그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정한 기한 동안 바벨론을 섬기면 저들이 생명을 얻고 보호함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지만 여호야김은 반바벨론 정책을 펼쳐가면서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여 위기를 벗어나려고 힘을 기울이며 힘써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통치 3년 즉 BC 605년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1차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죠. 우리들은 역사의 격변기를 지나고 있는 그 당대에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참으로 신실한 신앙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 저들을 징벌하시는데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욱 폐어가고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저들을 징벌하시죠. 우연히 바벨론 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 기구와 기명들과 그릇들까지 약탈하여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론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유다왕 여호야김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께서 유다와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과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고 하는 거죠. 인류의 역사에는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 그리고 여러 인생들이 무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그들을 세우고 뽑으시며 또 건설하고 무너뜨리시는 분이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을 하죠. 인생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히스 스토리, 바로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라는 말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기초요 뿌리와 같은 것이죠. 오늘도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히 낮추고 그분을 깊이 경외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게 되는 교훈 무엇입니까? 둘째, 위기의 때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세상 속담에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의 어려운 위기의 때 참된 영웅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많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벨론 왕이 그의 왕궁 관리를 총 책임지는 환관장을 명하여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 가운데서 일부 총명한 사람들을 뽑아 훈련시켜서 후일에 왕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4절과 우리 5절의 말씀을 볼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격변의 시기인데 바벨론 왕이 후일에 왕궁에서 업무를 보좌할 사람들을 선별하여 훈련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저들은 다들 용모가 뛰어난 자들이요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스스로를 잘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이 올 줄은 몰랐겠지만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성실히 실력을 연마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난세의 위기의 때를 위해 일꾼들을 준비해 오셨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준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성실함으로 자신을 잘 준비한 청년들이 그 위기의 때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실력을 갖출 줄 알아야 합니다. 깊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준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몇몇 좋은 청년들이 선별되어 왕궁 관리를 책임지는 환관장에 의해서 훈련을 받게 되죠. 저들은 갈대아, 즉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새롭게 배우게 되고 3년 동안을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의 특혜를 누리면서 왕궁 업무를 보좌할 자질과 자격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 영성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실력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그 영성이란 우물한 개구리처럼 나만의 영성, 또 우리만의 좁은 영성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영성과 더불어 실력이 겸비될 때 믿지 않는 세상에 쓰임을 받게 되고 영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본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들의 중심이 매우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설 때 선한 영향력과 실력으로 나간다면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실력과 영성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주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게 되는 교훈 무엇일까요?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을 초월하여 주를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성도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실력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실력은 우리들의 성공이나 형통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도전합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고 들려주지 않습니까? 뛰어난 실력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성이며 믿음인 것이죠.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선별되어 훈련을 받는데 환관장이 가장 먼저 그들을 향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이 뜻인데 환관장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 뜻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여기에서 벨은 바벨론 사람이 섬기는 우상, 즉 신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친구들인 미사엘과 아사랴와 하나냐도 각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라고 하는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식탁에 오른 모든 음식과 포도주는 왕이 직접 지정하여 하사한 것으로서 어찌 보면 저들에게는 최고의 은택이 베풀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음식과 포도주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8절과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대제국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주어진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 사실 포로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기회였을 거예요. 다른 이들은 오히려 그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 한번 먹어보려고 여러 인맥을 동원도 해보고 기회도 마련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죠. 왜죠? 대부분의 바벨론 왕궁의 음식은 저들의 신에게 먼저 제물로 드려진 후에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으로 자기들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자 결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일로 여러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고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세상적인 기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과 충성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환관장이나 다른 이들은 다니엘을 향해서 벨드사살이라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렀지만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니엘로 스스로를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 즉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또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자처럼 그렇게 내 신앙을 지키며 주 앞에 서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그 주님을 깊이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실력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깊은 영성, 즉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며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한 시대에 주님의 손에 존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인데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도 제목 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삶, 그리고 범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실력을 갖출 줄 아는 성실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 영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기도 제목 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 역사의 가장 격변기에 아버지 많은 위기처럼 보이던 그때에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나의 심판자로 삼으며 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자처럼 자기의 믿음의 소중한 것을 결단했던 그 소중한 아버지의 믿음의 결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심겨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일 귀한 주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기억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형통함이 아버지 풀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 하나님, 거룩한 회개와 부흥이 아버지 주여 풀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세대와 세대, 자녀와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부모님들과의 아버지 주여 그 관계 안에도 좋은 아버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화해와 아버지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믿음 승리하는 각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열방에 흩어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영혼 구원하여 우리가 제자 삼는 일에 더욱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또 고백하며 이 주기도문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존귀한 그릇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저는 다니엘의 시대가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시대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큰 바벨론의 시대요,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종말 시대, 큰 바벨론에 심겨진 바로 그 시대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참된 신앙의 표본과도 같은 귀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다니엘과 같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시대에 존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루를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아멘.